할렐루야. 4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 8장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예상되는 두 가지 교만을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9장 4절에 그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고요. 7절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입니다. 8절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진멸당할 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고 모세는 불순종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했으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중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모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종, 또 충성된 신하, 경배하는 예배자가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곧은 교만한 백성입니다. 매우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여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도 그의 겸손과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그래서 주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주인으로 숭배하지만 모세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시작 부분에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신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강권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강권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처럼 아주 칭찬할 만한 강한 믿음의 기도인 것 같으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필요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급한 상황에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중보자라서 모세의 기도의 자세는 끈기입니다. 25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고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려 40일 40야를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쉽게 낭망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이 몇 시간 내에 또는 수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 너무 쉽게 낭망합니다. 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내 뜻대로 지금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성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긴박하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수록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로서 모세의 기도의 자세는 희생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기도하면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했으며 그 백성의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모세는 단지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게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짓고 언약을 깨뜨린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40일간의 금식은 거의 6주 동안입니다. 6주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정하게 비통하게 여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식은 참회의 표시입니다. 금식은 내적 슬픔을 외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 대신에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하루에 3번씩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최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기도하는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업주부를 하면 그 2배의 시간,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시간까지 포함되겠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그 시간을 기도할 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중보자로서 모세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 담대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6절부터 29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이방으로부터 받을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에 대해서 이 짧은 기도 속에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공허하게 맴도는 막연하고도 불확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에 대한 좀 게으름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힘을 써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이 좀 게으른 것이세요.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시지만 기도에 대한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뭐 내가 기도해봤자 내 뜻대로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기도 같지만 사실은 게으른 기도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좀 믿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추상적인 기도고 막연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모세는 명확한 것을 구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중보자로서 모세의 기도와 자세는 동정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가득한 동정심으로 기도합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또 자신의 형 아론에 대해서도 특별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는 이 전체 공동체가 우상 숭배로 인해 진멸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 물론 이제 형이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집중하고 비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인 자신의 형이 그처럼 신뢰할 수 없고 불충하며 불순종적이고 겁 많고 부정직하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동정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부부간은 어떻겠습니까? 부모 자식간은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통한 마음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29절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들과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과의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깨뜨린 후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입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워하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들의 대적들이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또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해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보낸 40일은 대단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과 변론하느라고 40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40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41일간의 끈질긴 중보기도를 끝내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또 다른 2 돌판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관계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덕분에 그 백성은 언약을 깼던 과거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선수범하고 어떤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천하의 그들의 이름을 도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들과의 언약을 위하여 새로이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시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다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설 수 있다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